어느 나라 왕이 백성들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싶어서 길 가운데다가 돌멩이 큰 걸 하나를 옮겨다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뒤에 숨어서 우리 백성들이 저 돌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관원이 지나갑니다. 아이고, 어떤 녀석이 여기다 돌을 굴러다 놨지?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말만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한 상인이 지나갑니다. 아니, 어디서 이런 돌이 굴러왔지? 어제까지는 없었는데? 그리고 지나가 버립니다. 한 청년이 지나가더니 돌을 힐끗 보더니 얼른 그 현장을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왕이 실망을 했어요. 아니, 백성들이 저렇게 돌을 가만두고 갈까? 그런데 한 상인이 채소를 싣고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상인은 두 말도 하지 않고 그 채소 마차를 딱 세우더니 돌을 불끈 들어서 옮겨놨어요. 그런데 그 돌 밑에 보니까 무슨 자루가 하나 들어있어요. 그 자루를 열어보니까 돈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보니까 편지 한 장이 들어있어요. 누구든지 이 돌을 옮기는 자는 이 돈을 가지십시오. 왕 아무개 옥새를 딱 찍었어요. 자,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또 인생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원치 않게 여러분의 앞길에 돌이 있었습니까? 그 돌 처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내 앞에 돌이 있을 때 이 돌을 누가 갖다 놨지? 이 돌이 어디서 굴려왔지? 이 돌을 치우기 싫어서 현장을 도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돌을 치우면 먼저 하나님께서 이 왕이 주셨던 돈보따리가 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가 이미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인 것 같아요. 이제 사순절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기립니다. 이제 릴레이 20일 금식 기도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는 전주서문교회 부임을 해서 많은 문제가 저를 억누르고 있었어요. 그때 해야 할 일이 뭘까? 말씀과 기도다. 그래서 설교에 집중했고 그 다음에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심야기도 기도하고 수요일 또 저녁 예배 끝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릴레이 기도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처음에는 40일을 했죠.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20일로 줄였어요. 또 어떤 분들이 뭐 릴레이 기도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한 7, 8년 하고 나니까 좀 쉬어도 되겠지. 쉬었더니 이 사단이 난 줄로 믿습니다. 기도 시기를 범치 말기를 바랍니다. 성례식 있죠. 특별 새벽기도 있죠. 거기다가 또 이제 부활주의 다가옵니다. 4월 한 달은 누가 죽음의 달이라고 말했습니까? 4월은 고난과 함께 부활의 역사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길에 숨겨놓은 주님의 은혜, 돌 밑에 감춰놓은 하나님의 복이 그 돌을 치우는 자에게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 따라합시다. 나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많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는 아브라함처럼 넣었는데 제목이 너무 길어서 뺐습니다. 지난주 2주일 동안에 자기를 지키기 힘든 세상의 길목에서 나도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까? 자, 우리 의의 면류관 받을 수 있습니다. 8개 면류관 20개의 상급이 저와 여러분 앞에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 답은 뭡니까?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허다 이제 핑계를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조상 탓을 하죠. 잘하면 누구 탓? 내 탓. 못하면 조상 탓. 조상이 나에게 유산을 좀 줬더라면,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좀 공부를 시켜서 좋은 학교에 졸업을 시켰더라면, 우리 가문이 좀 축출했더라면, 그런 생각을 하고 조상 탓만 하고 자기 현실은 뭡니까? 그냥 도외시하고 자기 현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신경도 안 씁니다. 못난 사람이죠. 언제부터 우리가 조상 잘 만났어요? 그러나 조상 탓하는 사람보다는 내가 이 현실을 극복하고 이 현실을 이겨나가는 것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못난 사람 되지 말고 항상 우리는 신앙도 자수성가,
우리 가문도 자수성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조상이 훌륭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잘못됐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만 해도 아니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 없이 당대 유업을 일으킨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로부터 좋은 환경 넘겨받지 못했지만 힘쓰고 애써서 오늘까지 이 모든 일을 이루었으니 우리는 신앙도 자수성가, 믿음도 자수성가, 우리 축복도 자수성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다. 제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이 성경을 쭉 묵상해 보니까 구약 성경이 기록된 역사가 1500년입니다. 그럼 구약 37권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수많은 인물 가운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을까?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은 누구인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니 보세요. 구약 성경에 등장한 인물이 100명입니까? 1000명입니까? 어마어마한데 왜 예수님의 족보에 모든 걸 다 제껴버리고 아브라함, 그 이유가 뭘까? 저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으로 넘어가 봤어요. 자, 히브리서 11장도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벨 등장하죠. 그 다음에 노아가 등장합니다. 이 사이에 5대가 생략이 됐어요. 노아로부터 에녹까지, 에녹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노아까지 5대가 생략이 됐어요. 그런데 이 노아로부터 아브람까지 또 많은 대가 생략이 됐어요. 그 다음에 요셉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모세까지 많은 대가 생략이 됐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보니까 자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등장하잖아요. 아브라함 등장하죠.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제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또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당대만 등장하고 끝이 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당대, 자기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 아내가 등장을 해요. 자, 사라입니다. 11장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한 힘을 얻었다. 성경 보세요. 믿음의 조상 히브리서에 부부 등장 안 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등장을 해요. 자, 여러분, 믿음의 가문을 일으킨 당대 남편 중요하지만 이 아브라함이 왜 중요한가 하면 사라가 딱 등장을 해요. 놀랍잖아요. 그럼 사라의 등장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11장 2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아들이 딱 등장을 해요. 아들로 끝납니까?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손자가 등장을 합니다. 손자로 끝납니까?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증손자가 등장을 해요. 4대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아내가 등장을 해요. 이야, 저는 지금까지 성경을 묵상했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다. 여러분, 남편이 믿음 좋으면 아내도 좋아야 된 줄로 믿습니다. 요새는 남편보다 아내가 더 좋더라고요. 아버지가 믿음이 좋으면 아들, 손자, 증손자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구나.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후손이 당대뿐만 아니라 후손이 자수성가하여 부자, 거부, 재벌이 됩니다. 어떤 사람 돈을 싫어하더라고요. 여러분, 돈은 하나님의 축복의 수단입니다. 여러분, 돈, 최영 장군처럼 돈을 황금같이 여기라.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문화의 과정에서 돈은 필요악이 아닙니다. 잘못되면 필요악이지만 돈은 필요의 선으로 역사하니까 여러분, 돈 막 그렇게 치부하지 마세요. 돈 없으면 못 사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믿음의 복과 물질의 복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오늘 빈 털터리가 되고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큰일 나죠. 아니죠. 자, 제가 물질의 복이 기복주의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기독교가 물질이 우선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아브라함은 조상 잘 만났습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갈 때 보니까
다 버리고 갔어요. 버리고.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를 이끌고 하란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다 빈털털이었죠. 버리고 갔으니까. 그러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갈 때 아브라함은 얼마만큼 부자가 됐을까?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저게 이제 성화로 만든 그림이죠.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갈 때는 끝이 안 보입니다. 자수성가했습니다. 믿음으로 자수성가한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26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있었는데 12절에 보니까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삭이 그 해 농사에서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와 떼가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우물을 파서, 여러분 보세요. 아비멜렉이 이삭을 시기해서 이곳을 떠나라고 했어요. 왜? 강성한지. 자, 이삭, 야곱 봅시다. 야곱도 자수성가했어요. 창세기 28장을 읽어보면 형에게 장자 명분을 빼앗아 가지고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너 여기 있다가는 너 죽겠다. 그래서 내가 아들을 하루에 둘을 잃어버린 너는 빨리 외삼촌 집 밭단다람 친정으로 가라는 겁니다. 처갓댁으로 가라는 걸. 야곱이 떠날 때 뭐 가지고 떠났던가요? 지팡이와 기름만 가지고 떠납니다. 그런데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복을 받습니다. 야곱은 돌베개 했던 것을 세우고 기둥으로 삼고 그 위에다가 자기가 있는 전 재산 기름을 부어서 제사를 드립니다. 빈털털이 됐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요단을 건널 때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건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생활합니다. 7년은 레아를 위하여 7년은 라헬을 위하여, 물론 14년이 라헬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삼촌에게 품삯을 10번이나 속임을 당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털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밧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20년 만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내가 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걷는데 내가 두 때를 이루었나이다. 내가 부자가 됐습니다. 내가 거부가 됐습니다. 내가 재벌이 됐습니다. 이 성경 어떻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곱이 이제 또 거부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30절 이하로 넘어갑시다.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 형들이 죽이려고 해서 결국은 아버지가 만들어준 채색 옷까지 형들이 벗겨가지고 양을 잡아서 피를 묻혀서 아버지를 속였어요. 이 요셉은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갈 때 겉옷도 형들이 빼앗았어요. 무슨 옷 입고 가겠어요? 속옷 입고 갔겠죠. 자, 보디발의 집에서 종로로 됐죠. 10년 동안 가정총무됐어요. 3년 동안 옥에 갔어요. 30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애굽 바로 왕의 모든 재산을 다스리고 이 모든 재산을 집행하는 세계적인 부의 사람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자수성가. 조상 탓하지 마세요.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 나는 유산이 없어서 상속이 없어서.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믿음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할 때 캠프송 많이 불렀죠.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교사할 때 그 노래 기억할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오른손 올려요. 왼손 올려요. 고개를 흔들고 배를 내밀고 무릎을 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스탑 하면 걸리는 사람 있잖아요. 저도 레크레이션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폭스댄스입니까?
이 복서란 말은 독일말로 국민이란 말인데 그게 유행이 됐어요. 중학교 가니까 이제 선생님 체육 시간에 가르쳐 주더라고요. 제가 이제 졸업하고 난 다음에 전도사도 해가지고 제가 완벽하게 폭스댄스를 하는 두 곡이 있습니다. 진주 조개잡이 뱃삼에 묻혀. 이게 아주 좋습니다. 이 진주 조개잡이 아시죠? 뱃삼에 묻혀. 이게 완벽하게 마스터했어요. 그래서 집회 때마다 운동장이든지 강당이든지 이걸 가지고 해놓으면 난리가 나죠. 믿음의 조상. 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손 대대로 이렇게 됐는데 그가 바로 로마서 4장 13절에 보니까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아브라함은 순종의 조상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가라사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서 가라. 순종했어요. 대책이 없어요. 보장 약속이에요. 떠나서 갔어요.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순종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막막해요. 아무것도 자기 앞에 보이는 게 없어요. 지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사야 51장은 혈혈단신으로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순종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걸 주셨습니까? 불가능을 가능으로 믿는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라가 애 낳는데요 부인했어요. 그럴 일이 있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 없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믿습니다. 자,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의 조상이었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람으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바랄 수가 없었어요. 바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 아멘.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현실적으로 없어요. 제가 어제 EBS에서 잠깐 TV를 트는데 철학 강의를 하더라고요. 제가 강의를 이제 좀 시간 날 때 좀 들었어요. 단순 철학. 철학은 뭐냐? 단순한 거예요. 진리는 뭐냐?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강사가 강의 내용이 만장한 학생들 앞에 이 얘기하더라고. 여러분 생일 믿어요? 그러더라고. 생일 믿냐고 그래요. 천몇백 몇 년 몇 월 며칠이 생일인데 그 생일 때 봤어요? 호적 등록할 때 했어요? 그때 존재는 했죠? 세상에 태어났죠? 그런데 그걸 왜 믿어요? 아이고 뭐 철학 데카르트 시작해가지고 쭉 강의를 하는데 철학 심오한 것 같은데 단순해요. 생일 믿지요? 근데 왜 믿어요? 엄마가 얘기해줘서 믿죠. 그 얘기. 엄마가 얘기해줘서 확인 안 했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이 성경 공부 시키면서 숱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철학 교수가 그 강의라고 했어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 단순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과거에 내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믿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분이 창조 신앙을 얘기하는데 오늘은 제가 창조에 대한 신앙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그래 속으로 가만히 보니까 냄새가 예수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은 바란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친 제사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 이하를 읽어보면 5절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7절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아브라함은 이 제사의 철저한 신앙이에요. 그 신앙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그뿐입니까? 창세기 22장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한 산으로 가서 제물로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가서 바쳐요. 아브라함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제사 신앙을 가졌습니다. 오늘날로 말미암은 예배 신앙입니다.
제가 부활성경 공부에서 유태인이 다른 민족과 다른 것, 그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가 분석을 했어요. 세 가지 중에 세 번째가 뭡니까? 첫째는 말씀 중심, 두 번째는 회당 중심, 세 번째는 랍비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 가지 때문에 유대인이 다른 민족과 월등하게 다르다. 통계를 냈어요. 근데 자,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회당, 안식일 날은 무조건 전 가족이 회당에 가서 합니다. 그 다음에 랍비 중심이 뭐냐? 랍비가 말하는 것을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해줘요. 그리고 가정 모든 애경사를 랍비와 함께 합니다. 태어나면 예배드리고, 돌되면 예배드리고, 세례받을 때 예배드리고, 결혼식 할 때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장례식 때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뭐 축하 예배드리고, 개업할 때 예배드리고. 유대인이 다른 민족과 다른 것은 예배신앙인데 가정에서 랍비와 함께 철저하게 랍비 중심으로 신앙을 키워갔다. 우리 부하에 이제 화요일과 목요일에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를 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신앙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신앙. 이삭도 아버지 닮아가지고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옮겨갔다. 손자 야곱도 그렇잖아요.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33장에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35장에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고, 그리고는 이제 35장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야 되니까 자기 모든 가족들에게, 아내 넷과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이방 옷을 다 벗어라. 너희들 장신구를 다 떼라. 우리 모두가 베델로 올라가서 여호와께 제사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전에 나올 때 이방의 옷 다 벗기를 원합니다. 이방의 문화의 모든 액세서리를 다 떼어내고 우리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제사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자. 가족들이 교회 나올 때 그렇게 나와야 돼.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 엘베델이라. 이게 바로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부활 신앙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 창세기 22장에서 저가 능히 살릴 줄 알고 다른 재물을 준비할 줄 알았다고 그랬는데,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이삭을 바쳤죠. 만약에 내가 죽여요, 이삭을 죽여요, 이삭이 죽었어요. 그러나 내가 내 아들을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이삭을 다시 능히 살리실 줄을 믿었다. 부활 신앙 아닙니까? 아브라함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축복의 신앙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모든 생애 속에서 복이 됐어요. 복의 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그를 창성케 하셨느니라. 우리 서문교회 이런 아브라함이 태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식당을 소련 가서 모스크바에서 한 분이 계셨습니다. 다 망했죠. 빈 털터리가 됐죠. 빚만 남았죠. 여권은 취소됐죠. 목사님, 내가 이 황무지 같은 소련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독일에서 그것을 갈 수 있는 여건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제가 이제 개업 예배도 드리고 또 소련 갔어요. 식당이 오픈됐어요. 저는 이제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꼭 합니다. 요리사 나오라고 그러고 다 나오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 서빙하는 사람 다 나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업이요, 사장 혼자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병원 개업을 해도 전부 간호사를 다 나오라고. 설교를 들어야 돼, 개업 예배. 그래서 부탁을 하죠. 제가 그 식당에 갔는데 주방을 들어갔습니다. 예배 드린 다음에 거기에 이제 주방장, 충청도에서 오신 남자 주방장, 제가 주방장이 부탁을 했어요. 주방장님,
이 소련에 오셔서 이제 우리 집사님 식당에 주방장이 되셨는데 오늘 나하고 약속을 하나 합시다. 그랬어요. 뭐요? 목사 뭐 이제 이걸로 약속하지 말고 우리 남자와 남자 대 약속을 하나 합시다. 그랬어요. 이 주방장이 뭡니까? 그랬어요. 내가 식당 생리를 잘합니다. 이 주방장이 자주 바뀌면 아무리 음식이 좋고 뭐가 좋아도 그 식당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소련 초청받아서 오셨는데 3년만 이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계속 주세요. 절대 떠나지 말고. 스카우트를 누가 해서 돈 더 준다고 그러고 뭐 해도 떠나지 말고 3년만 여기서 좀 버텨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무슨 다른 부탁을 할 줄 알았다가 그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 알았습니다. 아니 그러지 말고 나하고 약속을 해야 돼. 그래서 약속했어. 더도 말고 3년 이 주방 지켜주세요. 약속을 했어요. 그 악수합시다. 악수했어요. 남자 대 남자입니다. 목사와 교인이 아니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남자 대 남자입니다. 약속을 했어요. 우리 둘이는 이거 안 됩니다. 깨면 안 됩니다. 약속을 하더니 그분이 3년, 6년 할렐루야 그 주방을 떠나지 않았어요. 혹시 모스크바 가시면 미국 대사관자 앞에 몽골 대사관자를 사서 오픈한 신라 식당을 가고 있어요. 대통령 가시면 그 식당 가서 다 정주영 씨, 이건희 씨 가면 그 식당이 이제 모스크바 가면 요충지입니다. 3년만 이 주방을 지켜주세요. 그랬더니 이야. 근데 원래 제가 약속은 선상 식당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배 위에 해군 배를 사가지고 식당 오픈할 때 제가 주방에 약속을 했어요. 그 주방장이 6년 이상을 식당 주방을 딱 버텨 지켜주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는 곳이 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 이 사원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체에 여러분 직원들 잘해줘야 돼요. 아무리 사장이 잘하려고 해도 직원들이 안 해놓으면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사장도 되시지만 그 다음에 직원이 될 때 그 밑에서 정말로 복의 근원이 되면 아니 회사가 잘 되면 내가 잘 된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주방장 어떻게 됐습니까? 잘 됐죠. 그분이 정말로 그분에게는 은혜를 어제 그 얘기를 해줬어요. 집사님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분이 약속을 지킨 거예요. 3년만.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의 조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 이름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이 고쳐주면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니라. 사레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고쳐주면서 너는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될지니라. 아멘. 그러면 부부가 열국의 아비, 부부가 열국의 어미가 되어야 거기에서 이삭이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나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 있습니다.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될 수 없을까? 마태복음 3장 읽어보니까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요한에게 왔습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먹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속으로는 생각했는데 겉은 아니에요. 이중적이에요. 속에는 칼을 품고 있는데 겉은 뱀처럼. 아니에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속으로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 뭐가 아쉬웠어요? 뭐가 아쉬웠어요? 버립니다. 유혹이 되면 안 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가 다 찍혀 불에
던지오느니라. 아멘. 자, 그런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편 2편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낳았느니라. 이게 자녀이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뿌려졌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읽어보면 길가 가시형건기 돌밭 옥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형건기 돌밭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떨어지긴 했어요. 그러나 사탄이 마귀가 다 빼앗아 먹어요. 그래서 좋은 땅은 말씀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우리에게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때를 따라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밭에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받는 자는 옥토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는 자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무할례자에게도 후사가 되게 하셨다. 선민 이스라엘에게만 할례를 받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무할례자에게 할례를 받게 했는데 아브라함이 받는 할례를 믿고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을 갖는 자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아브라함만 의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는 자에게 의로 여겼다. 자, 갈라디아 3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그다음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니라. 이게 이제 영적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4장 23절에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도 위함입니다. 제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방이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이 복음을 받았어요. 이 복음이 이방에 전파가 됐어요. 그러므로 그 이방이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는 자도 이방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으니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까지 이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으면 조상이 되고 후손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 하나 더 제가 말씀을 부과합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가능성은 뭘까?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가능성. 저는 몇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의 하는 말을 믿느냐? 너희가 나의 하는 일을 믿느냐? 이걸 믿으면 저도 할 것이요 또한 더 큰 일을 하리라. 더 큰 일. 우리가 구속의 십자가를 지고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남은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더 큰 일이 뭐겠어요? 베드로 누가복음 5장에 고기를 잡았는데 두 배가 잠기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면 베드로가 전도를 했더니 하루에 3,000명 세례받고 5,000명 남녀의 허다함수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어요. 그 어떤 성경 해석자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3년 동안 했던 수보다 베드로가 훨씬 많은 수였다. 더 큰 거죠. 맡겼기 때문에. 이게 전도자의 사명이거든요. 우리 큰 것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큰 거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겨자씨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3장에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겨자씨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일으켰던 놀라운 일들은 훨씬 위대한 일. 복음 전도 현장에서. 그래서 전도가 중요하고 그래서 선교가 중요합니다. 또 하나 이유가 뭘까? 보지 못하고 믿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20장 읽어보면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보여줬는데도 의심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보고 믿는 것도 복이지만은 우리 예수님 시대에 안 살았습니다. 예수님 못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창조 이후로부터 한 말씀도 한 사건도 재확인을 하지 않고 믿는다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복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겁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마감 9장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아버지 주여 내 믿음 없는 걸 용서하여 주소서 했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위임식 설교를 했더니 끝나고 나니까 거기 이제 등단 인원이 13명, 14명 되더라고요. 내려오니까 목사님 만나보고 싶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의기소침해가지고 힘할 테이가 하나도 없을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의기양양하니까 참 좋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은 전화가 왔어요. 전주였던 큰 교회 목사님 목소리를 들으니까 아이고 힘이 납니다. 그냥 목사님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할 줄 알았대요. 다 주고 갈 줄 알았대요. 근데 여보세요, 아이고 예 잘 계세요. 내가 먼저 안부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몇 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전화 들을 때마다 자기가 힘이 난대. 힘이 나. 여러분,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아이고 나 죽겠어요. 그러면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번에도 신방을 갔어요. 어느 집. 내가 이제 그루터기가 되라 며느리한테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시아버지 시어머님 집에 또 이제 신방을 갔어요. 설교를 하면서 쭉 설교를 했더니 그 시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야, 나 손 깔았다. 당신도 내 손에 손 올려. 며느리 너도 손 올려.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우리 가정 새롭게 일어나자. 그러면서 딱 손 올려가지고 세 사람이 화이팅 하더라고. 나는 지금까지 목회 40몇 년 했지만 신방 가가지고 온 식구가 손바닥 깔고 화이팅하는 거 처음 봤어요. 화이팅! 그럼 나도 안 해줄 수 없어서 화이팅 했죠. 전라도 말로는 하이팅, 경상도 말로는 하이팅 뭐 그런데 신방 대원들이 다 화이팅 했어요. 이야, 손 다 깔아. 나는 운동 시합할 때만 한 줄 알았더니 신방 때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힘냅시다. 힘내야 돼요. 힘내야 돼요. 네? 아니 우리가 속은 타죠. 그렇지만은 믿습니다 해야 됩니까? 아이고 못 살겠어요. 아니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그런데 네 번째 문제는 마지노선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마지노선을 지켜라.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되기 위해서는 마지노선을 사수를 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 마지노선이 무너졌죠. 무너졌어요. 방어벽이 없어졌습니다. 다 무릎을 꿇고 세속화와 비진리와의 타협,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노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신앙의 마지노선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붙잡아야 돼요. 사생결단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럼 마지노선이 뭐냐? 불란서와 독일이 1930년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비스마르크가 보불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불란서와 독일이 끝없는 전쟁을 라인 강변을 가지고 해요. 그런데 이 마지노선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거든요. 불란서 육군 장관 가운데에 앙드레 마지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독일이 너무 강하잖아요. 불란서를 침공하려고 그러니까 이걸 방어벽을 만들기 위해서 지하로 땅굴을 팠어요. 만리장성처럼 선을 그어가지고 긴 땅굴을 이제 독일과 불란서 국경에다 깔았어요. 원형 요새입니다. 그 안에 지하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신앙은 전쟁이다에 이제 자상하게 써놨는데 콘크리트 벽을 가지고 성벽보다 더 두껍게 거기다 대포를 다 중장비를 설치해놓고 냉방 시설까지 완벽한 마지노라고 그랬어요. 쾌적하기는 말할 것도 없고 근대 도시보다 더 쾌적하게 오락시설, 주거시설, 보급창고 그 다음에 지하철 지하에 통로를 만들어서 모든 물자가 지하 선로로 다 운반이 될 수 있도록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 불란서가 절대 독일이 이 마지노선은 못 넘는다. 독일군이 가만히 보니까 전쟁이 10여 년 이상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벨기에와 독일 국경에는 마지노선을 설치를 안 했어요. 독일군이 그쪽을 틈타가지고 불란서를 함락해버립니다. 비행기가 그쪽으로 뜨고. 이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을 지키는 것은 약점만 지키는 것이 신앙을 지킨 게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의 강점도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안일, 교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불란서 병사들은 뭐요? 이건 완벽한 요새야. 이건 못 넘어. 절대로 못 넘어. 강하죠? 모든 게 완벽하게 됐죠? 독일군은 우회 작전을 한 거예요. 벨기에 쪽으로 쳐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마지노선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마지노선을 지켜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끝까지 말씀만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처럼 우리는 자기의 순전을 지키는 마지노선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우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마지노선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는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고도 기도하는 기도의 마지노선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고난에 동참해야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반드시 믿음의 후손이 있어야 믿음의 조상의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당대로 끝나버리면 조상은 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문 신시가지 예배당에 우리 자손들 여러분의 믿음의 후손이 되어서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죠. 아브라함아, 내가 후사를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내가 나이 많아 늙었는데 내 아내도 늙어 경수가 끊어졌는데 우리 집에서 길리온 엘리에셀, 이게 아주 신실한 종입니다. 이 종에게 내가 모든 상속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후사를 주리라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 아닙니다. 내 아내 늙었고요. 나도 늙었는데 애 못 낳습니다. 하가를 통해서 주신 이스마엘이나 나의 후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그랬어요. 네 씨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그래서 누구를 주셨습니까? 이삭을 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후손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당대에 그치지 말고 자손들 믿음으로 살게 합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믿음의 후손을 낳기 전에, 믿음의 후손을 만들기 전에
당대인 내가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냐고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 믿음의 조상, 믿음의 후손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다면 나는 믿음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후대가 이어지는 믿음의 조상이라 하였으니 우리는 당대뿐만 아니라 자손 만대 믿음의 가문, 믿음의 자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